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잘 계시다 오신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또 그 마음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지, 또 그 마음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개개인마다 또 어떤 또 상처될 일이 있었는지, 또 개인 각자 뭐 또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속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적이라 많이 춥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기침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희 가정도 지금 4사람이 다 그냥 조금 다 이게 약간씩 감기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심하지는 않고요. 조금 왔다가 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특히나 또 우리 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건강한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 권사님 이제 기도에서도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결정과 행동들을 다 하나님께, 특히나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낸 일을 통해서도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영적인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분심을 깨닫지 못하고 급기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내게 보여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안 믿어진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한 분임을 안 믿어진다면 뭘 통해서 믿으라고요? 그들이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뭐였는데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오병이요, 기적을 행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급기야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셨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보지 않았느냐? 38년의 병자를 치유한 것도 보지 않았느냐? 그 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도 하셔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안 믿어지면 진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안 믿으시면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보세요. 기도 응답은 100%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아예 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 놓으세요. 무엇이든, 그 무엇이든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무엇이든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응답엔 노예 응답이 있고 예수의 응답 있고 웨이트의 응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은 100%다 예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상황에 전혀 맞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안 좋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로 인해 더 세상에 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불신앙에 잡힐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쫙 그냥 단칼에 그러다가 이제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믿음 상태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이제는 다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십니다. 웨이트의 응답.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셔서 또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무엇이든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 누가요?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구하세요. 100% 응답 주셔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 주십니까?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100%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12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나서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진짜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올 한해 제가 받은 응답은 하고 쫙 보내줘 보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보내주세요. 진짜로.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기도 제목 붙잡은 것들이 계속 동그라미 돼요. 동그라미 안 된 것들은 계속 기도하세요. 몇 년에 걸쳐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직접 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핵심적인 약속은 뭡니까?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한 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영세전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계획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1장 1절 4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시고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을,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크나큰 약속 3가지 일단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은 뭘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성부와 성자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18절, 16절, 17절이고요. 26절, 27절을 미리 앞당겨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떠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떠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이름을 바로 성령의 다른 호칭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요, 바로 원어로 보면은 위로자란 뜻입니다. 중재자란 뜻입니다. 돕는 자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돕고 위로하여서 가르치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어떤 사? 뭐 하는 분? 가르치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시면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요. 이 땅을 떠나셔요.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셔요. 그럼 1번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누굽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바로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알고 느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 성경을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능력으로 온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왜?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자만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하셔요. 26절, 27절 우리 미리 볼까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떠난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제 삶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 행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과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우리 다 같이 27절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아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변화되는 것들입니다. 끊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할 일 있느냐? 두려워할 일 있느냐? 바로 나 예수께 바로 기도해라. 아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근심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고요. 근심하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포럼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분명히 일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또 이 일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이상하게 편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왜? 그 마음의 평안을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있는 그 일이 반드시 다 어떻게 지나갈 것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순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일, 내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잖아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미래가 없습니까? 다 지나고 오늘까지 왔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여러분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여러분에게 평안이에요. 위로예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위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하처럼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을 18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고아라는 표현이 뭘까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 홀로 남겨질 바로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자 노릇했잖아요. 선생이시지만 그들의 주였단 말이에요. 보호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이 버려진 상태를 바로 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을 홀로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떠나지만 부활 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들과 함께 며칠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감난산에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오셔서 초대 마가다반 교회 성도들 12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게 바로 뭐였어요? 성령이셨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뿐입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사람을 자꾸 생각하니까 외롭게 느껴지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한번 누려보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도록. 전 항상 기도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떠나시고요, 세상은 다시 그분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의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산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 내주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났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또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한마디로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죠.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다? 순종이다.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해석할 게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사랑과 순종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은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23절에서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강조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2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 제자들에게는요,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떠나심이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죽어서 이 땅을 떠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헤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떠나심은 결국에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감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영원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영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요, 우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길은요, 때때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길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바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리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로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 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승리할 것을 선언합니다. 왜?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바로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힘도 없고요, 예수님의 계획을 막을 권세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악의 힘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가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한 방이면 되는데요. 그 한 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31절 보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 고난에, 그 십자가 죽으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됐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순종의 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순종의 본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뭘로요?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뒤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백이 되겠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뭘로 산다? 그리스도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지금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요. 우리 하나 전사님이 계속 홈페이지에다, 단톡에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조금 아니면 단락별로 구분해가지고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매일매일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또 이 강단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서론 부분이, 화요일 날에는 이 강단 메시지 1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2번이,
그리고 목요일 날에 3번이 선포되고요. 금요일 날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요. 왜? 말씀 하나,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응답으로 누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또 다음 한 주 동안도 말씀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고 또 고아처럼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느라고 위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응답을 매일매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는 삶이요,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